새벽 말씀은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약 10년의 시간 동안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전도를 향한 그 열정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꿈은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였고,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수차례 걸쳐서 로마에 방문하고자 했으나 바울의 계획은 계속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2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갇히는 시간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나마 로마 땅을 이제 밟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낭독한 말씀은 바울 일행이 로마 땅을 밟는 그 여정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달리아는 바로 이탈리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마 땅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압송을 담당했던 관리는 이제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아구스도대는 어떠한 부대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황제에게 하사받은 명예로운 호칭을 가진 그런 부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황제에게 하사받은 명예로운 호칭을 가진 부대였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대적의 위협 없이 아주 안전하게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 곁에서 큰 도움이 되면서 바울의 큰 행적을 기록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살피고 보호하면서 끝까지 그가 힘있게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은 바울 혼자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아리스다고라는 인물도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한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매일 영적인 씨름을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만 신앙을 지키며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서로가 사랑으로 도우며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날마다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바울 일행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데라 무테노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데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아드라무테노 배는요, 소아시아 북서쪽에 위치한 이제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에 있는 그런 배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 노선은 아시아 지방의 그런 여러 항구를 다 거쳐가야만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바울이 타고 있는 이 아드라무테노 이 배는 이제 3절 말씀에 시돈이라는 곳에 배를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3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시돈이라는 땅은 이제 과거 해상무역이 발달한 이제 페니키아 문명 그 중심지였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탄 배는 이제 아시아로 가기 위한 그런 물건들을 싣기 위해서 잠시 정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뜻밖의 일이죠. 죄수의 압송을 맡은 사람이 죄수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 율리오에게 뇌물을 준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미 그럴 사람이었다면 그는 앞선 지도자들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아그리빠 왕에게 큰 뇌물을 주고 이미 풀려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율리오가 호의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앞에 있던 그 베스도가 조심히 압송하라고 지시를 내리진 않았는지, 또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바울을 극진히 섬기는 것을 보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호의를 베푼 것인지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고 추측할 뿐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금 위로를 받고 앞으로 나아갈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바울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과 이 타이밍에 바울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비록 지금의 상황은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바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어려움과 곤경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시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은 이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항해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오늘 당시 바울이 항해하던 그 계절, 바울 일행이 바닷길을 걷던 그 계절은 가을철 계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라고 하는데 이 가을철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항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는 바람을 피해서 이제 넓은 바다로 이제 가기보다는 바람이 적게 부는 곳인 이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는 쪽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고 애굽에서 오는 그런 곡물들을 로마로 보내는 그런 항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항구 도시인 무라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굉장히 커다란 초대형 선박이었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오는 그런 곡물들을 실을 뿐만 아니라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굉장히 큰 이 배를 타고 계속해서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당시 가을바람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앞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테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니도라는 곳은 방금 전에 바울이 출발했던 무라 항구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바람만 잘 불게 되면 한 이틀 정도면 충분하게 원래대로였다라면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시면 이제 여러 날 만에 이제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가 얼마나 갖은 고생 끝에 겨우겨우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탄 배는 계속된 여정 가운데 이제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 겨우겨우 이제 미앙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절, 8절 말씀 동일하게 이제 간신히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이나 반복된 것으로 보아서 이제 항해 여정길 자체가 참 쉽지 않았다. 정말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이 순간, 정말 인간의 힘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아침 이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내어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울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정길,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만을 붙들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